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1월달 세 번째 주 수요일 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시편 38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22절까지인데 20절까지인데 21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11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참조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3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오늘 38장 이 전체의 내용은 굉장히 지금 다윗이 고통 중에 있는 본인의 상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신앙의 자세, 고통 속에 있을 때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좋은 일도 많이, 평화로운 일도,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희한하게 시실과 날씨를 서로 얽혀놓듯이 어렵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들을 또 이렇게 서로 시실 날실이 옷감 직조하듯이 짜내듯이 인생의 직조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신앙이 있을 때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은 다 거기서 거기로 그렇게 크게 이분이 믿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두드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진 면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마음의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성질이 그렇게 다 이렇게 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봉착될 때, 또 불편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본래의 성격과 습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그분이 가지고 있던 단점까지도 그대로 고스란히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들은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도 도저히 우리가 이거 피할 길이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다 훌륭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고난과 고통 당할 때는요, 지극히 연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유치한 그런 신앙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히 나타나고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고통 중에서도 그에 대처하는 자세가 보다 의연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참으로 성숙되고 올바른 신앙인이라 할 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인인가 이제 고생을 해보는, 어려움을 직면해보고 봉착해볼 때, 즉 고난이 닥쳤을 때, 역경에 있을 때 의연한지 성숙된지 이것이 어떤지 신앙 자세가 이 모든 것의 상황에 따라서 두드러지게 딱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의 성숙한 신앙 자세, 우리가 신앙 자세를 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한 며칠 전에 저희 지인 중에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기 대장암을 지금 고통 속에 지나고 있는 상황인지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냥 유치찬란한 정말 그런 신앙인의 모습, 권사이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한 몇십 년, 20년, 30년씩 가까이 했나 그렇게 했는데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이 맞나 할 정도로 얼마나 유치하게 대응을 하고 자기 본인의 상황들을 방어를 딱 하는지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야,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을 대충 듣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조금 있다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또 따르라고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자기가 조금 전에 한 행동이 너무나 미안하다, 사과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상편이 어렵고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제 자기가 어린애같이 유치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노라고, 말을 그렇게 했노라고, 너무나 사과한다고,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당연히 용서를 했죠. 용서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다 할지라도 정말 발 앞에 불등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저 사람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저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한 가운데 계시면 이 부분을 얘기해봐도 그때 당신이 처해진 상황의 직면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평상시에 계속 되뇌이듯이 묵상하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직면당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당했을 때 그때 일들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했었지 하고 본인 자신이 한쪽으로 그렇게 경사가 기울어지듯이 한쪽으로 비중이 이렇게 어긋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은 이때 제일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근데 신앙의 깊이가 옅은 사람일수록 탓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 탓.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희 때문에 내가 이런 상편에 처해졌다고. 딴 사람들을 계속 두둔 그 부분을 거론을 많이 하는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서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보세요. 다른 이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4절에 보니까 주어가 모두 나.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것이다.
또 이제 나중에 보니까 17절에도 보니까요.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자 주어가 다 뭡니까? 나를 지금 지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죄악을 아뢰고 18절에 보니까 내 죄를 슬퍼함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실을 입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한테, 자기에게 닥친 고난, 그것을 지금 지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잘못한 거 많고, 내가 너무 연약했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위기를 지금 새로운 각성, 그리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성숙된 신앙의 자세를 계속 거의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알고 그에 따르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당하게, 네가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그냥 피하도록 하고 네가 그 길을 도망치듯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할 일은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당한 것들을 통해서는 또 피할 길도 내주지만은 그 당면한 골목길에 맞닥뜨릴 상황에서는 맞닥뜨리면서 가야 된다는, 막다른 골목에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그 골목길을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끝자락에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모습 바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논일고 즐거울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깨달을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담닉되고 거기에 뭐 그냥 기뻐하고 이러니까 내가 누군지 그 정체도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당면하면요, 맞다른 길에 부닥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막다른 골목길이 다 벽이잖아요.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물이 많고 내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찼구나, 내가 썩어서 문드러지게 정말 악취가 나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저지른 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자꾸 각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롭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그런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견이 이끄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그런 고통까지도 이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해놓더라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우르르 전부 다 빠져나왔잖아. 빠져나왔는데 그들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제 가나안 땅까지 정말 천천대로로 그냥 바로 막 일사천리로 펼쳐질 줄 알았더니 웬걸 산을 넘고 사막을 또 건너면 또 물이 없어. 힘들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이 없어 또 떨어져서 그래서 아기 다툼이 나타나고 별별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여 가시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도록, 그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길로 사막으로 그런 시련의 광야로 우리를 내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비록 육신은 힘들고 지칩니다. 지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그 다음에 영적인 그 상태는 보다 새롭고
의롭게 되도록 그렇게 자신을 자꾸 살펴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꾸 각성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 자세를 잃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요. 여러분 아직 아픈 여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지금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행동 거지도 반경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침상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병원집으로만 일관하는 그런 단조로운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막다른 골목길에 와 있는 거나 같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다윗과 같이 자신을 자꾸 돌아보라. 내가 정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했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신앙도 내가 또 너무 이탈되어 있지 않았나.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이런 것들 무시하고 내가 살았지는 않았는지 뭐 자꾸 이런저런 등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된다. 이때 이런 어려운 직면에 이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있는데 지금 옳고 그른 거 따져가지고 시시비비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배짱 서는 사람들은요 그 시시비비를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변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통의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 중에 옳고 그런 것을 이게 옳고 저게 틀렸어. 그거를 가려서 따지고 논박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고 믿지 못하는 그 무지한 마음에서 그리고 불신앙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보고 막 누가 이 불길을 이렇게 해놨어 하고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막 이웃 사람에게 욕을 하고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뭘 잘못했게 쉽게 얘기해 이제 의혹기를 보면 욕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박할 수 있죠.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욕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다윗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의 때를 참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러지 못할 이렇게 되면 기다리지만 저도 옛날에는 인내라는 게 1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참 못 참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일을 오랜 연단을 받다 보니 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무던히 참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무던히 인내하는 마음도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무슨 뜻이 있으시겠거니 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이 경솔해집니까? 얼마나 천박스러워집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한글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살을 막 쏴대는 그런 괴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많이 자유주 사용하는 말이 1도 없다 그래요.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오묘하고 굉장히 의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현재 지금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그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고자 면박하고 반박하고 이러한 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절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났다 이거죠. 아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떤 분은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4장 2절에도 말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막 실정을 내고 참고 막 참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짜증 부리고 화풀이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흙으로 지금 토기장이가 막 좋은 도자기들을 막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아무런 자격 없는 도자기나 진흙이 이 토기장이 그 손에 모든 것이 놓여 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 나 왜 그지 이게 물주머니가 이게 주전자처럼 이거 나가는 대롱이 왜 없어요? 하고 주인한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보니 이천에 도자기 공장이 있더라. 도자기 보니까 물레차는 분이 이게 도자기를 이렇게 막 빚으시더라. 저도 한때 한 2년 정도 도자기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이쁘게 나오면 좋은데 물리차다가 따짜 손길을 잘못하면 확 삐뚤어지게 나오는. 근데 요새는 이제 예술이 그런 삐뚤어진 모양도 예술이다 그래서 좋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백자나 청자나 이런 거 우아하게 항아리가 그냥 아름답게 막 그냥 여러 가지 곡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품있게 만들어져야지 좋은 작품이다고 그렇게 아주 A품으로 특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값비싸게 치러지고. 근데 요새는 그러지도 않고 삐뚤빼뚤한 것들도 좋은 작품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 저도 그래서 물레는 차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진흙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해갖고 필통 아니면은 이제 연필꽂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고 머그잔도 만들고. 그런데 보면은 삐뚤삐뚤한 게 어떨 때는 어느 집에 가면 더 멋있을 때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도자기가 차는 그 도자기가 주인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좀 멋있게 만들지 못하겠어?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만을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제일 하나님께 혼난 게 뭡니까? 불평불만한 거예요. 물 안 준 거 왜 안 주시오? 하고 막 모세를 막 호통치고 모세한테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한다고 막 그냥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어냈어?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원망과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뭔가 하나님 섭리가 뭔지 있겠지 뭔가가 그걸 자꾸 바르게 깨닫는 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옳고 그른 거 시시비비 따지는 이 시시비비 따지는 사람들 싸움닭과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막 뭐든지 말하면 싸움닭처럼 막 벼슬을 막 핏대로 올려갖고 막 그냥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여러분 과연 고통 때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은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고 가는 항암하는 중에 얼마나 힘드셔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프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자꾸 힘 있는 자를 돌아보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자꾸 의지합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좀 많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그들이 가진 세상의 재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는 그 마음에 숨어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참된 도움과 주권적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그를 모르는 잊어버리는 처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쇠에 만능 열쇠의 키를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봐야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봐야지 잘하는 거 이런 거 계략을 세봐도 안 될 때 하나님이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지. 우리가 저 바깥에 들어올 때도 키가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열쇠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셔. 힘 있는 자, 세상의 재물과 지식 등은 결국 헛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을 자꾸 드러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강력한 도움, 그리고 승리,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뻔하잖아요. 어린애도 같잖아요. 근데 왜 어린애와 같은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원리를 왜 실천하지 못하고 계셔요? 여러분, 의지하는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해요. 그게 바로 신앙의 근본적인 신앙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자세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어렵고 정말 축복된 승리의 길로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거를 머리에 알고 그리고 또 rely on 의지해야 돼. 그것을 믿고 굳게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 끝까지 어떤 형편이 있든 끝까지 그 다음에 그분의 의로운 승리를 소망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중간 정도 머리만 인식하고 끝까지를 안 하잖아요. 뭐 하다가 또 세상하고 우리가 야합을 해버리고 또 머릿속에 그래갖고 절충하고 타협하고 막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요.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을 암시하고 자기를 요동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고추 세우고 아니야 이럴 때 타협하는 거 아니지 하고 자기 스스로 자꾸 이렇게 돌이키는 게 굉장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머리 이론은 다 알아. 머리는 이제는 많은 신앙을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뭐 들은 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알기는 다 알아. 아는데 이게 마음에까지 내려오지가 않아. 머리에만 있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딱 아시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걸 품고 그리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문제가 일으킬 때까지. 그렇게 소망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2장 9절 10절에 보니까는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의 이 사람들을 계속 또 조롱하고 그 옆에서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또 이 빈정이 상해버려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아내가 옆에서 부추기면서 욕하고 죽어라. 계속 범죄하도록 만들잖아. 그런데 욥이 꼿꼿하게 자기 줏대를 딱 가지고 유지하면서 복도 이미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을 기쁨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 받음을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나온 거야. 난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욥의 이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를 굳게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부추겨도 절대 부안해동하지 않는 이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은 다윗과 욥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지키고 그거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것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어루신 뜻과 섭리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그것들 다 거슬르면서 그 반대로 나가면서 더 큰 시험이 있다고 다 닥칠 수 있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또 닥칠 수 있고 또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침 영적인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는 신앙을 완전히 등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왜 끝까지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끝까지 의지하지를 못하는 반 정도 갔다가 자기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어. 요 정도는 하나님이 요 시간대에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기다렸는데 지가 기다린 거지. 자기 가지고 있는 시계 타이밍으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인내의 기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 정도 해놓고 이거 아니다 하고 도로 이제는 가지고 있던 성정을 막 흘려 바로 풀어내는 사람, 원망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잘 갖춰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예요. 그 가는 속에 얼마나 별별 순탄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가는 여정에 갖가지 풍토병도 만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시련이 있어. 없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자들만. 그래서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걸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그냥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좋은 시절 못 보는 거죠. 못 견디고 그거를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내용의 요약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저 사람 안 도와주더라. 아이고 남의 도움을 왜 필요로 합니까? 자신 돌아보고 허물과 약점이 뭔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신앙이 이렇게 누추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난 척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고백하시오요. 고백함으로써 보다 어렵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정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루신 섭리에 찬찬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결국에는 이겨내고 축복의 마침내 이 고통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쉬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